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주신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중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훈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6장에서는 유월절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유월절에서 이제 아마 유월절 지나고 갈릴리로 가셔서 이 초막절까지 한 6개월 기간 동안 갈릴리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죽기가 두려워서 안 올라갔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다시 말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전에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유대로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우리가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뭐죠?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7월,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 그 성경 달력의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그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을 뭐 지붕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이 밖에서 이제 초막을 지어놓고 한 주간 동안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추수한 그 곡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이 초막에 거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초막 생활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초막의 생활을 체험하는 거죠. 그 고난에 참여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에 가면서 뭐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초막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일 맏형이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할 때, 아직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맏형이고 그 후에 이제 동생들을 낳았는데,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유대로 올라가서 이 당신이 행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 여기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출세하라는 거예요. 출세하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그랬죠.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언제 예수 믿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형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초막절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때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많이 온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때니까,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시면 당신이 명예 영광을 얻을 것이고 출세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시골에, 시골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 구원운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출세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 무슨 때죠?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십자가 지시는 일이죠.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때, 그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 동생들의 때, 그때는 이 동생들의 때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세상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미워하지 않지만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해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니까 그들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듣든지 듣기 싫어하든지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진리의 빛을 비춰나가야 됩니다. 그 세상이 미워하겠죠. 진리를 비춰나가면 미워하겠지만 그래도 진리의 빛을 비춰나가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번 주일에 이제 중국에서 여자분들이 오셨었는데,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가 성경을 완전히 다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이제 지금까지 쓰는 성경을 다 못 쓰게 하고 공산주의 이론에 반하는 것들은 다 고쳐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거의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그 성경을 쓰면 모이기를 허락해주고, 그 성경을 안 쓰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특별히 삼자 교회들은 굉장히 그런 통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하교회라고 하면 이게 소수 한 10대 명씩 모여가지고 몰래 이렇게, 이게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 간판이 없어요. 그냥 조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지하 교회들은 그래도 그 옛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물론 공안에 끌려도 가고 핍박도 많이 받고 하지만, 그러나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형제들에게 올라가라 하고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 때는 나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예수님이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제 여기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올라간 다음에 곧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좀 있다가 왜 올라갔죠?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는 년, 월, 일, 시까지 정확하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어야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올라간 한 6시간 후에 올라갔다든지 하루 뒤에 올라갔다든지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그때가 그때니까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 바로 동생들을 따라서 올라갔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는 어떻게 돼요? 년, 월, 일, 시 그것까지 정확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갈 때 은밀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밀하게 올라갔습니다.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분명히 명절이니까 초막절이니까 올라올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뭐죠? 예수를 믿으려고 찾았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제사장들 이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여기 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 중에 여기서 무리는 뭘죠? 일반 백성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처벌하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했죠? 출교라고 하는 그런 큰 벌을 내리기 때문에. 출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벌입니다. 출교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무서운 벌이에요. 출교라고 하면 유대교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에 그 당시 구소련 시대에 그때에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공산당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산당에 가입이 안 되면 그 공산당 시절에 살 수가 없어요. 공산당원이 돼야 학교도 보낼 수 있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배급도 받을 수 있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산당원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학교도 갈 수도 없고
일자리도 얻을 수 없고 배급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 정치 세력에 미치지 않는 저 시베리아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숨어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벌이에요. 그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런 무서운 벌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해서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들이 담대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리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 명절 중간은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 초막절 처음에는 예수님이 은밀하게 은밀하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언제 나타냈어요? 명절 중간에 아예 성전에서 그저 아주 모든 사람들 앞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초막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거기 올라와야죠.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서 뭐 많은 군중들이 유대 백성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절기 중간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죠? 하나님께 달려 있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진리를 아느냐?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진리를 너무나 밝게 아시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밝게 아시고 전한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공부는 뭐 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많이 배우고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경을 많이 배우고 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권세 있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은 당신의 교훈이 아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교훈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지혜로운 말로 당신이 지혜롭게 어떤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받아 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했기 때문에 뭐 배웠다, 안 배웠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목사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배울 때 특별히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성경 그대로를 전해라. 그래서 저희들 뭐 이제 물론 그 제목을 가지고 본문 잠깐 읽어놓고 뭐 웅장하게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스승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성경 자체,
이 강해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구의 교훈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전할 때에 권세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아름다운 말, 가마력 있는 말, 지혜로운 말 듣기 좋죠. 또 감동도 받을 수 있겠죠. 인간의 감동이죠. 인간의 감정으로 전할 때도 막 흑흑거리면서 자기도 훌쩍훌쩍 거리면서 웅변으로 막 전하면 듣는 사람들도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감동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물론 이제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가장 권위 있는 거는 뭐예요? 성경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으려고 예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하고요. 1절, 2절,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또 지혜 아름다운 말로 아니하려고 애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최고의 엘리트 이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말을 잘해요.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애를 썼고 다른 거 섞지 않았습니다. 철학이라든지 지혜로운 말이라든지 잘 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전하는 자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저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사모하고 애쓰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사모하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심령이 밝아집니다. 심령이 밝아져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들어도 이게 사람의 말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지는 말씀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런 듣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귀로 듣긴 들어도 그게 참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사람의 말인지 성령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해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좀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스님,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하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바로 하려고 애쓰는 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심령이 밝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사람의 말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말하는 거죠. 자기 말, 사람의 말, 자기 지혜의 말, 인간적인 사람의 지혜나 지식을 따라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고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요? 보내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는 것은 불의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가 대접을 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 나가서든지 그건 불의한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위하는 것이 참되고 불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목사지만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혹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만 위해야 돼요? 하나님만 위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러나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고 율법을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이 상징하고 있는 그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있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율법의 그 중심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들. 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 율법의 의식, 의문, 제도 이런 거나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중심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예배 드리는 의식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이런 일은 열심히 참여하면서 이
교회에서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다 껍데기예요.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는 죽은 자와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 무리들, 이 군중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5장에서 뭘 행했죠? 5장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했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죠. 예, 그 어디서 낫게 했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2절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가 할례를 행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할례는 언제 행하는 거죠? 남자아이가 난 지 언제요? 8일 만에 8일 만에 행하는데 그 8일 난 지 8일째가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위잖아요, 행위. 할례를 행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 행위인데도 그것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안식일에도 그걸 행했거든요. 그 할례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표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표고, 그 다음에 정욕을 제거하는, 그가 깨끗게 하는 표로서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할례는 실제로 누구 때 줬죠? 하나님께서 그 할례 제도를 누구 때 내셨죠? 아브라함 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네 가족이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할례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모세 때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 준 거죠. 그 조상 때 준 겁니다. 근데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의뢰하게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할례는 어떤 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깨끗게 하는 예식인데, 그래서 그 정결케 하는 예식으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으면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그 전신을 깨끗게 한 거거든요. 그것을 했는데 왜 안식일을 범했냐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식일에 그 할례를 행해서 부분적으로 정결케 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전신을 병을 고쳐서 깨끗게 한 일에 대해서 왜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 그러고 남이 하면 뭐라 그래요? 잘못됐다 그러고.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죠. 자기가 한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고.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요. 정치인들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별거 아니에요. 남들이 좀만 잘못하면 큰 죄를 진 거예요. 공의로운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의롭게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초막절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했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려고 하고 그 사모하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심령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뭐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심령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말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자는 다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만 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초막절에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놀랬고,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고, 그것은 의로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참되고 의로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